저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임재신학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구약편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신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들을 좀 요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라든지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많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은 사실상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오경이 쓰여졌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중시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그 임재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인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겠죠. 하지만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모세 오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잊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다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던 것들은 성막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나 있을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일이었었는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했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친밀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연습했던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었거든요.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고 구두로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이해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사 시스템 아니면 이스라엘의 율법 시스템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서 제사 시스템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센터로 해서 층이 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기가 만약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라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성막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였죠?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중요한 곳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자리가 지성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고 있었던 그 캠프를 쳤던 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장소는요, 아마 이방인들이 살았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제가 다음 그림도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층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 뒤로 순차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장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안식일이었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절기였을 것이고 그 다음 시간은 기타의 시간들이었겠죠. 이런 층들이 있는 것이 왜 중요했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성막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 안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렇게 매일 매주마다 그 거룩함을 훈련했던 것이죠. 그 거룩함을 훈련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연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 나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난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이런 거룩의 연습들이 계속 구약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말씀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경건함을 훈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졌고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켰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었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사람이 강성하여졌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사울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동행을 말씀드리고 점점 강성하여진다고 말씀을 드려서 다윗에게 고비가 없고 어려움이 없었다, 다윗에게 위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왔었죠. 죽을 뻔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살해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었고 쫓겨나는 위기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으니까 그 어떤 위기와 고난도 다윗을 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에게 고난이 오고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데 이것이 역경이 없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른 말씀이 보면은 사방이 나를 우겨싸고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안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다윗의 눈에 명확하게 보였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 친밀함은 신약 성경에 가서도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종종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니고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상관이 없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중요한 신앙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가지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 친밀한 관계,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제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성소로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단번에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요, 이 신약시대의 임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다윗과 같이 안식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내가 쉬기도 하고 잘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원한 빛이 항상 눈앞에 보였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로 정하였는데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 본문을 정한 이유는 풍랑이 일고 그 배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 배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고 분명히 그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셨지만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일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한밤에 광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고 광풍이 불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지금 뱃속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절제절명의 위기고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죽게 된 거 안 보이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됐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잠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있어서 울부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으시거든요. 사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야 미안 내가 직무유기했다. 내가 너희들을 돌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니? 너가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니? 너가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 이렇게 벌벌 떨 이유가 없잖아. 너가 나에게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함께하고 있다면 너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수는 없다.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사역자이지만 제 삶에 광풍이 불 때, 배에 물이 들이찰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자신 있는가? 라고 말하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 저 죽게 된 거 지금 안 보이세요? 라고 말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고요? 지금 잠 자실 때예요? 이렇게 호통을 칠 것만 같은데요. 근래에 제가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런 저의 연약하고 유력한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광풍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이 역경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그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저 또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광풍 가운데서도,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다윗과 같은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삶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다 광풍을 맞고 있고요. 모두 다 물이 들이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왜 그렇게 암이 걸린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아픕니다. 직장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고,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광풍은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죽게 된 거 안 보이십니까? 물 들이차는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지금 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울부짖을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제가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면 저 또한 기도합니다. 그런 광풍이 잦아지기를, 그 광풍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나아지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저 또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제가 새롭게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광풍 가운데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합니다. 역경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상황을 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부서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돌아온 토요일에 영유아부 여름 성경 학교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까지 우리 교회에서 총 7회의 교육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덥고 습한 날 수련회를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삶에도 광풍이 불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의 삶에도 파도가 칠 것이고 그 배에 물이 들어차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 성광교회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역경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침 기도는 제가 오늘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서 사실 마지막 찬양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찬양이었었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우리 춘천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춘천 성광교회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 삶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점점 강성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춘천 성광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점점 강성하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춘천 성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